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바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바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거룩한 안식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세계에 바로 이 시간을 주목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그런 죄들을 품고 사는 죄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의 힘을 붙들고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는 죄사함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워 드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 지내셨죠? 어제 오늘 또 40도 육박하는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덥거나 춥거나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적당한 몸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신실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합니다.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이 세 단어를 보면서 과연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용기를 내어만 했었을까? 그리고 여호야다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30년 동안 남왕국
유다 왕실 깊숙한 곳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 남한국 사람은 아니죠. 북왕국에서 시집 온 여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합이고 그녀의 어머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두 여성, 이세벨이라고 하는 또 아달랴라고 하는 이 두 여성은 진실로 악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일도 하지만 또 착한 일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하는 일들을 보면 착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악한 일을 할 뿐이고 점점 더 악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악의 화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엄마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쳐버렸고 딸 아달랴는 남왕국 유다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여인입니다. 이 둘 중에서도 딸 아달랴가 좀 더 심합니다. 엄마 이세벨은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왕이 옆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왕국 유다에 와서 자기가 직접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직접 자기의 손으로 사랑하는 손자들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왕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지 이미 6년이 지났습니다. 왕자리에 올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우상을 따라서 온 유대 왕국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지 이미 3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23장 1절이 나오는 이유를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왕국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악의 근원, resident evil, 내재되어 있는 이 악을 이제는 제거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본문을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야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와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 것이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의 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달랴는 악 그 자체라 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의로운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섰습니다. 비밀스러운 전략을 짜고 함께 할 자들을 모으면서 아주 전격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그것의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온 백성은 환호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달랴는 물러갔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라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지만 소용없습니다.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던 여호야다는 승리합니다. 유다 왕국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결론과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잘 해야 된다. 결혼을 잘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의 기준은 하나님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하나님 믿지 않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습니다. 함께 장사도 하고 함께 전쟁도 하면서 좀 더 동맹을 든든하게 갖추기 위해서 집안끼리 혼인을 맺습니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자기의 며느리를 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여호사밧으로부터 1대, 2대, 3대, 4대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30년 동안 남왕국 유다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이 결혼을 하고 사돈을 맺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두 가정이 맺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과 짝을 맺고 결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잘 그러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잘 믿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가정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결혼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악을 허용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 남왕국에 시집 왔을 때의 나이는 방년 16세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여리고 가냘픈 새색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납니다.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그런 예배, 신앙, 그 모든 것이 속에 꽉 차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본성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처음에 며느리였다가 아내였다가 할머니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왕이 되면서 그녀 속에 있었던 그 악의 본성들이 아주 활개치며 마치 악의 꽃이 피어오르듯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악의 본성입니다.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곰팡이와 같습니다. 조그맣게 들어와서 점점 퍼집니다. 커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 번째는 이미 저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독감이나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예방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방보다는 치료에 힘써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잘 예방하지 못하고 이미 들어와 버리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쩔 수 없이 의도적으로 또한 저희들이 모르게 죄가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죄를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결심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안에 한 마리 파리가 들어왔습니다. 온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왱왱거리며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신경이 거슬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 놔두니까 파리가 또 들어옵니다. 2마리가 10마리가 됩니다. 그래도 놔두면 어떡하죠? 그 파리들이 결국은 알을 깝니다. 그 알에서, 수많은 알에서 구데기들이 나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고 옷과 가구 위를 막 기어다니게 돼서 우리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파리가 들어왔다, 파리가 있다, 즉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죄를 몰아내기 위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을 다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문과 창문을 엽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킬러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온 집안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파리들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가구도 없고 숨을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물리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들을 일단 비워야만 합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받고 아주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갔습니다. 북왕국을 보고 또한 두로를 보니까 너무나도 너무나도 풍족하게, 너무나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사업도 같이 하고 군대도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시작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4대 30년 동안 그 나라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일단 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과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강한 바람을 불어넣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어떻게 불어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내 자신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결국 죄를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기도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호야다가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되십시오. 더 이상 죄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죄와 싸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속에, 우리 속에 혹시 7년 된 혹은 7일이 된 아니면 7초 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죄가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당신의 삶이 알게 모르게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비드-19의 시간을 지내면서 가정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부부, 자녀, 가정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살 때는 둘이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사이에 들어왔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서로의 관계가 변합니다. 서로에게 비밀이 생겼고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대에게 내 잘못이야 라고 그것을 전가합니다. 그런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살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예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묵상하며 서로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졌던 것이고 결국은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난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코비드-19의 기간은 우리의 현 주소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정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부부와 그 가정과 그 교회 안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수많은 악들이 튀쳐나오게 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야다가 되십시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작은 파리 한 마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10마리가 되고 수많은 구더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이 그 위대한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죄를 물리쳐버리고 완전히 박멸, 엘리미네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유일한 무기, 가장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살충시키시는, 모든 죄를 죽이시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었던 파리와 모든 악과 죄들이 완전히 물러가고 박멸되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그와 같은 당신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매우 덥고 또한 저 높이는 너무 춥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거룩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죄 속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힘들고 지치고 죽어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소생의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거룩한 새로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로운 혁명, 새로운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라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중간에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 여호야다인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삽니다. 그런 가정이 있는 교회와 그런 가정이 있는 세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소생되어짐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사명,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든든하게 강화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기도의 응답들을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들을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결혼을 앞둔 귀한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